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신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우리도 하나님같이 거룩해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연기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저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담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23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2달이 지나고 우리가 3월 2일 오늘 수요일인데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면 부활절 아침까지 우리는 온 교회와 성도가 금식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지냅니다. 특별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심, 또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기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에게 중요한 신앙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2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신앙 지침이고 또 다른 2가지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신앙의 지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 간에 서로 죄를 지으면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12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선 주님, 선생님, 우리가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큰 믿음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들이 작은 믿음이 밖에 안 돼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으니 양쪽으로 큰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작은 믿음으로도 넉넉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작은 믿음은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자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이야기를 하세요.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어질 정도로 엄청나고 심각한 죄다. 작은 자 누굴까요? 작은 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은 세상 사는 가운데에서 돈도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사회 한가운데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교회 새로운 교우죠. 초신자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풍성히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경륜도 짧고 이제 막 믿었고 어쨌든 그들이 죄인과 세리처럼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이 없이 여겨져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초신자가 또 새로운 교우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돼요. 또 더러운 죄나 악한 계계나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 균이 없는 거기서 애들을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신자들이 있는데 먼저 교회에 지체되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할 때에 또 부정한 모임에 새로 교우가 되고 초신자가 된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경우들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문제, 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초신자나 새로운 교우들을 거기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사실 초신자와 신앙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그런 모임 가운데 가면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상처를 받고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에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가난하고 외롭고 대접받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들이 실족해서 믿음에 떠나게 한다면,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질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 높은 자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죠? 큰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려고 힘쓰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한 영혼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신앙의 경험도 짧고 이제 막 믿은 작은 자들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을 때에 얼마 전에 탕자의 비유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나갔는데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불을 밝히면서 찾는 그 기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기뻐 맞이하며 잔치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쁨이요, 잃어버렸던 자가 찾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작은 자에게, 초신자에게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이상한 일, 또 복잡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거기에 불러들여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찾고 살려낸 그 소중한 영혼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배려 없이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절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작은 자,
우리가 무시하고 한 영혼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따돌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좀 믿음을 가진 지 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나 신앙의 어떤 방법이나 원리들을 알아서 내가 자유롭더라도 내 자유로움 때문에 작은 자들이 실족하고 시험받고 넘어진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나는 아무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물 드는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먼저 앞서가고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더라도 내 자유함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내 자유함을 포기하면서라도 그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악해요. 어떨 때는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몸든 공동체의 질서를 반대해서 살아가는 때도 있어요. 그때에 이런 작은 자, 이제 막 초신자, 새로운 교우고 새로운 공동체에 식구된 사람을 그런 일에 불러들이는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야 될 처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새로 시작한 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실족해 시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작은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작은 죄를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는 것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은 서로 실수를 합니다. 서로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실수, 가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죄입니다. 이 작은 죄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까 작은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실수나 과오나 작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고소하거나 교회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큰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 작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 깨어진 관계가 번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또 모이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성도 간의 실수와 과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않았으니까 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 죄가 무엇인지 실수와 과오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 즉시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거든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죄라도 관계, 형제와 자매들 간의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커지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무너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용서로 회복을 시켜주라. 우리가 더 많은 죄, 더 큰 죄로부터 우리는 큰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섬김과 나눔 가운데 일어난 작은 죄는 서로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인데요. 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퍼펙트한 숫자예요. 10은 꽉 찬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실수나 과오나 상처나 어떤 잘못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가야 한다. 작은 죄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한 형제나 자매가 범죄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죄 지은 사람 당사자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잘못했다, 당신이 내게 아프게 했다, 내게 실수를 했다, 과오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형제나 자매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고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죄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 과오, 상처, 작은 죄를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작아도 충분하고 넉넉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작아도 충분한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작아도 충분한 믿음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충성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했더라도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의 진실한 자세,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의 종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겸손하고 진실된 종은 나는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칭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 희생하고 섬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나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종이 밖에서 논밭에서 일을 하고 가축들을 들보고 돌아왔다고, 야 고생했다, 얼리 와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상에서 같이 앉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먹고 내가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들어라, 그 후에야 네가 먹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명령받은 그대로 다 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정말 감사해서 당연히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요, 겸손한 작은 믿음이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잘못 생각했어요. 이 믿음은 양이 많고 커야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진실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뽕나무도 여기 심어서 바다에 심기라고 그렇고, 다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 작은 것만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뽕나무는 뽕나무는 자라면 10m, 15m가 돼요. 그리고 그게 넓이로 이렇게 폭으로는 한 40m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옮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크고 많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아도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이 양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꾸 커지고 많아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질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질이 양을 결정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작은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정한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3일 날 수요일에 우리가 힐스데일 그 크로커 중학교에서 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을 우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 10명의 성도님들이 7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학생 클래스를 다 학생들을 섬겼어요. 정리하고 났더니 4시 반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다시 정리하니까 5시 반이 됐어요. 154명의 학생들이 소셜 스터디 그 체험, 한국 문화 체험에 와서 4개의 부스를 다 방문하며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름을 쓰고 김밥을 만들고 제기도 차고 딱지 치기도 했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 부스마다 4개의 부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한 2분씩 담당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한 2분은 전체 진행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10분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한 분도 억지로 불편하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 정말 기쁘게 또 자원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샘물교회의 성도로 한국학교의 선생님으로 또 한국 사람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다. 보상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이라도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로 갚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 그 대가로 내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것은 결단코 충분하고 능력이 있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당연히 마땅히 은혜 받은 대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할 것을 그냥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주님 앞에 진정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작아도 충분한 믿음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이 다 나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작아도 충분하고 넉넉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오늘 돌아온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돌아왔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작아도 바로 진실하고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넉넉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믿음, 작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한 겁니다. 겸손한 종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다. 작은 죄의 위험을 놓치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그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당신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아이가 이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써 다
바치리라. 잠들고 울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시험 들지 않게 존귀하게 여기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겸손한 종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이래 함께 대항하는 우리 나토와 또 서방 연합 국가들의 지혜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일들을 평화롭게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온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파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상황을 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부 장관들, 공무원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는 그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3월 말까지 은혜롭게 또 새로 갈 교회 또 이곳 연합감리교회하고도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파트너십으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자세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즈 자매, 하나님 오늘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라오스의 민수홍 선교사님과 유금혁 선교사님이 하나님 복음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라오스 전 지역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사역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작아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대장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